어, 400여 년 전에 프랑스 로렌느라고 하는 지방에 에르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18살이 되던 겨울, 나뭇잎을 떨구고 앙상해진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신구교 간의 종교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져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중세 때 유명했던 파리의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평신도 수도사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혹시 들어보셨을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로렌스 형제로 알려진 사람이죠.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갈 때 그의 나이가 50이 넘는 때였습니다. 그 나이에 그는 수도원에서 주방 허드렛일이나 또는 신발을 수선하고 또 청소를 하는 일 등을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수도원에서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록한 책 이름이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그래서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할 때에도 또 다른 수도사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도 또 신발을 수선하거나 청소를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몸은 장애를 입어서 힘들었지만 그리고 50이 넘은 나이에 하잘것없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몸은 고달팠지만 그는 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많은 수도사들이 기쁨으로 사역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한결같이 기쁨과 감사로 수도원과 수도사들을 섬겼고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로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지만 모든 수도사들이 그를 존경을 했고 평신도 수도사인 그에게 수도원 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는 사양을 하죠. 평신도인 자신이 수도원 원장이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수도사들이 그에게 수도원 원장을 맡아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수도사가 수도원 원장이 됐다 하는 그 소식을 들은 프랑스의 국왕 루이 12세가 그 수도원을 이제 방문을 해서 이 로렌스 형제에게 수도원 원장이 된 비결을 묻는데 그때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전쟁에서 몸을 다쳐 장애를 가지고서도 제가 오늘과 같이 행복하게 섬기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럴 때 당연히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진정한 믿음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지금 있는 그 자체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 또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보다 감사할 조건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요.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산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이 현실적인 것에서 조건을 찾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건강해야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남들보다 좀 나아야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뭐 그것이 잘못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적인 것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현실과 감각의 세계에서만 우리의 시선이 머문다면
그것은 결코 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우리가 감사 주제별로 이렇게 감사 노트를 이렇게 써봤어요.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지나갔던 우리 주변의 삶을 묵상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았고, 그래서 작게나마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 감사의 감각을 회복하기 위함인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감각이에요. 감사하지 않고 살면 감사의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그거를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남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맙다고 해? 뭐 그런 거 가지고 감사하다고 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집니다.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미소를 띤 얼굴로 사건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 베타 엔도르핀이 만들어지고, 이 베타 엔도르핀은 그 진통,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일반 진통제의 뭐 5배 정도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노화를 방지하고 또 심지어는 암세포까지도 파괴를 한다 그래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화를 내거나 긴장하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독성이 있고 노화를 촉진시키고 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잠언에서도 지혜자가 그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때로 힘든 일이 주어지고 우리가 원치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저희가 생각 다스리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 다스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낼 수 있는 것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찾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태도가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곁에는 늘 우리에게 힘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들의 삶이 광야와 같다 하더라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은 이 감사의 편지라고 불려요. 이 빌립보서를 이제 기쁨의 편지라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감사의 편지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에만 감사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타납니다. 골로새서는 감사로 시작을 해요. 우리 1장 골로새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고백하며 편지를 써요. 그러면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때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후로도 바울은 이 골로새 지역에 간 적이 없지만 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골로새에 처음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가 계속해서 바울과 교제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와 또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한때 무역도시로 번창을 했던 곳인데, 주후 1세기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는 조그마한 도시로 이렇게 줄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역시 큰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도시에서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작은 교회였는데, 골로새 교인들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던 세 가지 신앙의 덕목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덕목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던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예요. 큰 교회도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한 작은 교회에 이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교회의 형편을 알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들에게 신앙생활 이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좀 이렇게 면제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도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차근차근 신앙을 붙들고 믿음을 키워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감사를 잃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자, 2장 골로새서 2장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2장 또 6절과 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그러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감사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뭘로 드러나요? 감사로. 그러니까 감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장 15절과 또 17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연거푸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를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복음에 든든히 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후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많아요? 아니면 요구가 많아요? 물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달라고만 하는 기도보다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감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그런 덕목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박해와 고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거기에다가 이단들의 유혹을 또 이겨내야 하는 내적인 고난도 가중이 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박해도 견디기 힘든데 왜 우리한테 신앙을 유혹하는 이런 내적인 시련까지도 주세요. 우리 초보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그렇게 자주 우리에게 감사를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냐면 러시아의 그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배은망덕한 두 발로 걷는 존재. 두 발로 걷는 배은망덕한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부정하고 싶지만 그게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은혜를 의도적으로 모른 채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인정하면 지금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을 사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들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겨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그런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떠나고 이기적인 욕심에 끌려서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두 발로 걷는 배은망덕한 존재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욕망의 껍질을 벗고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데 뭔 감사냐? 반문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감사하냐? 독일의 작가 셰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고맙다라고 말해야 한다.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일을 하거나 도전을 하고 있는데 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주 가벼운 아령으로 근육 운동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벽에 부딪히고 그 벽을 통과하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쉽고 평안한 길만 있으면 우리가 결코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없죠. 맨날 뒷동산만 오르내리던 사람은 결코 히말라야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조금 더 높은 산에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전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연단하고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또 내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 또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감사를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감사의 제목을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